8절 7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는 말씀을 예수께서 인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으려고 여기 나왔습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되니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완성자이신 하나님,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던 믿음의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서로가 살아가는 처지는 다르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였으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생명을 허락하고 유지하며 완성하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거룩하고 존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숭배를 강요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초라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진실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한 형제이며 자매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어둠에서 살리는 참된 빛으로 세상에 오셨고 이 세상 마지막 때 생명 심판자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긍휼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에서 생명을 파괴하는 죄와 죽음의 세력을 매일 봅니다. 부지불식간에 크기에 휘말릴 때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각자의 소명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이 정의로워지고 평화지향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동의하면서도 몸으로는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신앙의 연륜과 더불어 우리의 삶이 더 깊어지고 풍성해져야 하는데도 실제로는 제자리 걸음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다른 일에 쫓겨서 우리 삶에서 정작 중요한 일은 등한히 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사랑에 근거해서 그리고 지난 2000년 교회의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랜 모든 죄는 용서받았으니 다시는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 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254장 시작하겠습니다.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청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제 삶을 주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감사드리며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성도와 한 자리에 모든 것에서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혼돈의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행동하고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주님이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참된 믿음으로 거듭나서 늘 미친 어둠을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간직할 수 있도록 저희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알려주시옵고 저희들은 이 땅에 참된 믿음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장군들에게는 마지막 날은 이 땅의 삶의 생명이 이 땅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하고 할지 진정한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지켜줄 수 있도록 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항상 참된 믿음의 신앙을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당에 세우신 목사님 여기까지 간절함을 허락하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된 일꾼과 참된 사명을 가지고 조금 더 사회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진정한 불안노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모든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안경건님을 사랑합니다. 안경관님을 사랑합니다. 김남현님을 사랑합니다. 김남현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세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종희님을 사랑합니다. 김종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한빈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관역이 되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듣는 우리 모두의 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꽂히는 희열을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말씀 자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첫째 말씀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신약 성서 215쪽입니다. 신약 성서 215쪽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 자, 찾으셨으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정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정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갈릴리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더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 성시교독 10편 97편으로 갑니다. 구약성서 874쪽입니다. 구약성서 874쪽 10편 97편 말씀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크다한 성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치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자, 둘째 말씀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찬송가 앞쪽입니다. 422쪽입니다. 신약성서 422쪽 찬송가 바로 앞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성경의 맨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22장 12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입니다. 시작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셋째 말씀 요한복음으로 내려옵니다. 신약성서 177쪽입니다. 신약성서 177쪽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177쪽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2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996쪽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며 자, 16절부터 21절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후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라.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찾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빛난 이슬 예수 그리스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빛난 이슬. 우리 지금 읽었던 개역 개정은 빛난 이슬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원어미상은 빛의 이슬, 이런 의미입니다. 결국 여기 빛난 이슬이라는 말은 빛과 이슬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합쳐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빛난 이슬. 자, 빛난 이슬이 뭔가는 조금 더 본문을 하면서 하기로 하고요. 지난 월요일 우리나라에 굉장히 기쁜 소식이 있었더랬습니다. 영국의 세계 최고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는 손흥민 선수가 23호 골로 득점 왕을 차지했습니다. 관심이 그렇게 없는 사람들은 축구 그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전에 우리 IMF 당했을 때 박세리 선수가 미국의 US 오픈을 제패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희망이 됐던 것처럼,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인 최초로 아마 어쩌면 당분간은 나오지 못할 기록적인 일이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벌어졌습니다. 자, 잠깐 그거 화면을 짧게 그냥 보면서 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왜 이거를 보여드렸냐 하면, 골 들어가는 위치 보셨습니까? 위치가 골대가 여기 있었고, 이 아주 먼 곳, 이 외곽에서 쏴서 이렇게 휘어서 이렇게 코너로 들어가죠. 왜 제가 이 얘기를 할까요? 지금 여기서 쐈던 이 손흥민 선수, 뒤에 있는 다른 상대팀 선수가 붙잡고 지금 밀치고 하죠. 그런 상황에서도 안정된 자세가 아닌 그 자리에서, 이 먼 곳에서 이렇게 휘어서 차서 이쪽 골대 코너, 이 구석으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것을 손흥민 존이라고 부릅니다. 축구에서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손흥민 선수가 저 위치만 되면 거기에서 골을 저렇게 많이 넣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넣지 못하는 장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정확하게 그 골대의 모서리를 향해서 골을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손흥민 존 이렇게 부릅니다. 많은 해설자들과 또 손흥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은 저 골이 무의식의 골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의식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그냥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위치에 가면 저 동작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의식적인 골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저걸 손흥민 존이라고 부르는데, 손흥민은 저 위치에서 저기 골대를 향해서 수만 번을 찾겠죠. 오늘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손흥민을 키운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손흥민의 아버지는 손웅정이라는 분입니다. 지금 베트남 축구 감독을 하고 2002년 월드컵 때 한국 대표팀의 코치를 했던, 그 머리 좀 대머리 가졌던 박항서라는 그 분의 친구입니다. 손웅정. 같이 프로 선수를 시작했고요. 한국의 축구계에서는 이제 나이가 꽤 든 분 중에 하나죠. 우리는 여기가 성남시니까 성남시의 프로 축구팀이 처음 생겼더랬습니다. 천마일화. 그 천마일화의 창단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손웅정입니다. 손웅정 선수는 공격수였는데 굉장히 재간이 뛰어났는데도 여러분 머릿속에 손웅정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일찍 은퇴했기 때문이지요. 은퇴한 이유가 부상이 잦아서, 실력은 뛰어난데 그 실력을 발휘할 기간적인 여유가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많이 다치니까. 자, 그래서 그는 일찍 은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웅정 씨는
굉장히 머릿속에 이 축구에 대한 관심, 좀 넓은 시야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큰아들 손흥민이 위에 형이 있는데요. 형도 축구를 시켰는데 잘 안 되더라네요. 그래서 형은 포기하고요. 둘째 아들 손흥민을 이제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5살부터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까지 장장 7년 동안 다른 거 아무것도 시키지 않고 기본기만 가르쳤대요. 여기서 얘기를 아주 깊이 생각하시면서 들어야 합니다. 그 기본기 핵심이 뭐냐 하면 리프팅이라는 거거든요. 혹시 그런 거 보셨을 수 있을 건데, 운동 축구 선수들이 발로 볼을 퐁퐁 차고 올려갖고 머리로 이렇게 헤딩도 하고 어깨로도 툭툭 치고 이렇게 하는, 그게 이제 리프팅이라고 그러는데, 그 리프팅을 끊임없이 시켰대요. 그래서 손흥민은 리프팅을 4시간 시켰답니다. 볼 안 떨어뜨리고.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리 축구 선수가 우리 제기차기도 10분만 뛰고 나면 발이 저려갖고도 안 될 텐데, 그 볼을 리프팅을 발로 차고 머리로 치고 이걸로 튕겨가지고 4시간을 떨어뜨리지 않고 그 시켰다는 그 혹독함이죠. 실은 그거는 혹독함입니다. 5살, 6살 애들이, 초등학교 애들이 그거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철학이 있었죠. 그거.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손흥민 선수가 성공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는 저 손흥민의 성공보다는 그 아버지의 자세 때문에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예전에 그 아들이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되니까 기분이 좋지요. 아버지는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들 아주 위대한 선수 아니다. 우리 아들 위대한 선수 아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시켰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제 머리에 박혀 있죠. 화살이 제 머리에 박혔던 것처럼. 손흥정 선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둘째가 축구를 좋아하는 것 같고 본인이 축구하기를 원한다. 아버지는 실패한 축구 선수인데 실패한 이유가 뭐 때문인가를 본인 스스로 안 거예요. 내가 기술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겠습니까? 축구 선수로서 스킬, 어떤 기술적 면에서 자기가 실패한 선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실패했습니까? 잦은 부상 때문이다. 그러면 부상이 오게 된 게 뭘까? 바로 기본기였다는 것입니다. 기본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본기가 약하고 스킬적으로, 기술적으로 너무하다가 보니까 기술은 굉장히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부상이 잦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대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축구를 진짜 하고 싶다면 그 축구를 즐기게 하고 싶다. 축구를 즐기면서 하게 하고 싶다. 우리 모두 얘기하죠. 칼럼을 쓰는 칼럼니스트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또는 강연할 때 우리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자기가 하는 일을 즐기면서 해라. 뭐 논어에도 나와 있죠. 즐기는 자를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손흥정 씨는 자기 아들이 이왕 그쪽으로 나갈 거면 그 축구에서 즐기면서 할 수 있게 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그게 이렇게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첫 설교하실 때 행복하여라. 가난한 자들아. 행복하여라. 애통하는 자들아. 팔복이라 불렀던 그 팔복의 개념과 손흥정 씨가 자기 아들에게 이왕 네가 그걸 할 것이면 즐겁게 즐기면서 할 수 있으라. 그런데 제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즐기면서 하는 거와 기본기를 단단하게 하는 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답을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켰습니다. 뭘까요? 그게 도대체?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어느 곳이 자기 일이라도 즐겁게 일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즐겁게 일한다는 말의 의미는 어느 정도 내가 그게 능수능란해서, 그죠? 그것을 자제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어떤 즐거움이 오는 것이지, 맨날 두렵고 안 되는데 짜증나는데 즐거움이 올 리가 있나요? 모든 사람들 얘기합니다. 자기 직업에 자기 하는 일을 즐겁게 해라. 어렵습니다.
그 즐거움의 기본이 바로 손농정 씨가 얘기했던 기본기. 자기 아들을 그 꼬마 유치원생 애부터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까지 다른 축구 선수를 시키는데 다른 아무것도 시키지 않고 리프팅을 시켰다? 볼을 4시간 동안 애가 안 떨어뜨리고 발로 머리로 어깨로 계속 치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뭔가, 우린 예수쟁이인데 예수쟁이의 기본기가 뭘까? 예수쟁이의 기본기가 뭘까요? 예수가 우리 보고 행복하여라 그랬는데 그 말을 다시 빗대면 즐겁게 살아라. 네 어떤 처지에 있든 가난하냐? 가난해도 즐거워해라. 행복해라. 애통하냐? 애통해도 행복해라. 즐거워해라. 그것과 저는 같은 선상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위대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 세계 최고 클래스의 선수가 되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시킨 것이 아니라 이왕 그 축구를 할 거면 즐겁게 해라. 이 아빠는 실패했다. 기본기가 약해서. 기본기라는 건 순서가 있다. 순서가. 그 나이대에 그거를 닦아야지만이 된다. 웨이트 트레이닝. 그러니까 선수가 되려면 이 체력이 좋아야 되니까 웨이트, 위에 하체, 상체 웨이트는 18살 이후부터 시켰대요. 대단하죠?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자퇴시키고 독일로 보냈습니다. 독일로 보내기 전에 이미 2년 전부터 그는 미래를 위해서 과외 교사를 붙여갖고 독일어 공부를 시켰대요. 가서 말이 안 통하면 안 된다. 맞죠? 그것도 즐거움이죠. 손흥민이가 고등학교 2학년 그 어린 나이에 독일을 갔습니다. 말이 만약에 안 통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죠?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축구를 즐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으로 따져서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한 아버지가 자기의 실패를 딛고 내 아들은 그런 실패를 딛지 말고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네 하는 일에 즐겁게 행복하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아주 차근차근 플랜을 세워서 거기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어떻게 키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육의 아버지인 손농정 씨는 자기의 육의 아들인 손흥민을 위해서 혹독하게 시켰습니다. 그 어린 나이부터. 그리고 남에 붙이지 않고 혼자서 가르쳤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식 못 가르치는 게 세상적인 진리 아니에요? 나도 제 자식 잘 못 가르치는데.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자식을 키워냈습니다. 드디어 나이 30살에 최고 세교의 최상위 클래스에 만들어냈다라는 거지요. 우리나라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많이 나오질 않지만 영국 쪽의 방송에서는 손흥민이 이렇게 된 거에 가장 큰 원인으로 기술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인성이었다. 이유가 뭐냐? 마지막 38라운드 마지막 경기에 이미 앞서가고 있는 그 샬라라고 하는 그 선수보다 한 골이 뒤져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넣게 하기 위해서 프로 선수가, 세계 최고를 다투는 프로 선수가, 하루에 일당이 1억이 넘는 연봉 선수가 자기한테 기회가 왔을 때 자기가 볼을 차지 손흥민한테 안 준다는 거죠.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면. 충분히 이해가 가죠. 동네 축구가 아니니까. 자기 실력으로 자기 연봉이 올라가는 계산이 되는 거니까. 거기에는 하루 일당 1억이 넘는 선수들이 절비합니다. 이렇게 해도 1년이면 365억 아니에요? 그거보다 넘는 선수가 허다하잖아요. 그런데 그 선수가 누굴 밀어줬어요? 자기가 볼을 넣을 수 있는 코너에서도 손흥민한테 계속 공급해 주잖아요. 그거를 보고 영국의 해설자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뭐냐 도대체 저게 인성이었다는 거예요. 손흥민 자체는 이타적인 사람이었고 똑같은
선수 중에도 남한테 주는 걸 좋아했지 자기가 볼을 갖고 끝까지 노는 그런 스타일 선수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드디어 이제 그게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 아버지를 생각하며 그 아들을 생각하며 그 아들은 그 아버지에 충실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가르쳐 주는 대로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순종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아까 우리 이현성 집사님이 기도할 때 순종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속에는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요거 요렇게 해 저렇게 해.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왜 안 하십니까? 내 유리한 거, 내 몸에 내 육에 유리한 쪽으로 방향을 틀지 그게 무리하면서까지. 다시 얘기하면 그 어린 초등학생이 아무리 아버지가 시킨다고 해도 4시간을 볼을 안 떨어뜨리고 어떻게 퍼팅을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그거? 그리고 축구 선수는 무엇부터 시켜야 되는데 볼 넣는 거 시키든가 아니면 패스를 시키든가 이런 훈련을 시켜야지. 도대체 그 훈련이 뭐예요? 어렵습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제가 20대 학원 강사로 잘 나갈 때 광화문에 있었는데 그 광화문 학원의 5층이 그 유명한 서예가 선생님의 서실이었습니다. 이름을 대면 알아서 제가 그분 때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국전 초대 작가였으며 한국에서는 유명한 서예가였어요. 제가 점심시간이나 틈날 때 5층을 올라가죠. 제 학원이 제 교실이 2층에 있었으니까 5층에 간혹 가다 올라가면 그분하고 이제 대화를 이렇게 나누죠. 그분이 제게 이 선생 한글 한번 써봐. 소질 있어. 한글 쓰면 1, 2년 내에 국전 충분히 붙어 있으니까 해봐. 그렇게 됐겠죠? 제가 글씨 잘 씁니다 진짜. 그래서 그래요? 그럼 인생 한번 바꿔볼까요? 그래서 썼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제게 일주일 동안 뭘 가르쳤는지 아십니까? 주전자, 노란 주전자 2대짜리 있지, 2대짜리 주전자. 그 주전자에다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그 주전자를 여기 손에다 걸어요. 그리고 붓을 쥐어주고 옆으로 가는 거 밑으로 당기고 이것만 시키면 일주일 동안. 제가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죠. 못해요. 얼마나 팔이 아픈데요. 2대짜리 여기다 걸고 이것만 쓰는데 붓으로.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 선생님이 왜 위대한 서예가였는지 왜 그분이 국전 초대 작가였는지는 이제 알만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는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거죠. 못했습니다. 제가 진짜 그거를 받아들였다면 그분이 제게 그랬거든요. 1달 반만 해봐. 1달 반만 하면 손이 휠휠 날아. 그러고 난 뒤에 이 글씨 쓰면 너는 1년 이내 국전 붙을 수 있어. 그러면 제 인생 여기 없었겠죠. 그죠?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그렇게 기초를 하는데 혹독하게 시키는 게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했고 그 아들은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나의 이 땅의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데 우리는 그게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때렸어라도 나를 그렇게 해야지. 그럼요. 때리고 있습니다. 지금. 때리고 있는데 여러분 때릴 때는 뭘 생각해요? 사단이 나 때리나 보다. 응? 아버지가 나를 징계한다고 생각하지 않죠. 사단이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하죠. 자,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 보십시오. 뭐 중에? 환난 중에 주를 찾아 쌍무했어요. 주의 징벌임할 때. 자, 여기는 환난, 여기는 징벌임. 징벌이 뭐예요? 징벌이? 체벌. 말을 안 들으니까 너 이게 듣게 하려고 매던 게 징벌 아닙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징벌하십니다. 그게 징벌인지 아니면 고통, 환난인지는 내가 구별하기가 참으로 어렵죠. 근데 민감하게 내가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징벌인지 환난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본인만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건 이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는 못할까? 왜 우리는 그게 잘 안 될까? 자, 그러면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땅의 사고방식, 이 땅의 시대정신, 뭐 이거 어떤 형태로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돈이냐 지혜냐. 자, 한쪽은 돈이고요, 한쪽은 지혜입니다. 책도 있습니다. 책 제목이 돈이냐 지혜냐.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어느 겁니까? 돈입니까 지혜입니까? 답이 바로 나오지 않는 이상하게. 애매하죠? 자, 돈이냐 지혜냐 할 때 첫 번째는 이런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돈이다. 그럼 왜 돈이냐라는 거죠. 이유는 지혜는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돈이 없으면 못 사니까. 맞죠? 머릿속에 잘 외워놓으세요. 자, 돈이냐 지혜냐. 자, 첫 번째 답은 돈이다. 왜냐하면 지혜는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돈은 없으면 못 산다. 두 번째 답, 지혜다. 그럼 왜 지혜냐 돈이 아니라 지혜가 없으면 돈을 못 버니까. 지혜가 없으면 돈을 못 버니까. 자, 이게 두 번째 답인데 문제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가 없으면 돈을 못 버니까. 이거니까 결국 여기도 지혜가 우선이에요, 돈이에요. 중심이 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의 부속물이 되는 거지. 이걸 도와주는 게 지혜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이게 시대 정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물으면 둘 중에 하나가 답일 것입니다. 아마 그 중에 진짜 소수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 재우 같은 친구는 얘기할 때 지혜입니다. 나는 돈 없어서는 살아도 지혜 없이는 못 삽니다. 그거는 진짜 소수. 진짜 소수. 그리고 대보편적인 답은 제가 얘기했던 1번 아니면 2번. 그러니까 가장 쉬운 답은 1번. 돈이다. 왜? 지혜 없어는 살아도 돈 없으면 못 사니까. 그 다음에 가장 보편적인 답이 뭘까요? 2번. 지혜다. 왜냐하면 지혜 없으면 돈을 못 버니까. 두리뭉술한 이 2번이 가장 많은 답을 차지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자, 그러면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가 계신데, 내 육의 아버지가 계신데 그 아버지 빼놓고 하늘 아버지라 있다고 아버지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이 욕하죠. 니는 애비도 없냐? 애비 있습니다, 저도. 그건 뭔 차이입니까? 육의 아버지고 하늘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 그럼 이 전제가 무슨 소리죠? 이원론이잖아요. 인간은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다?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도 있고 육도 있기 때문에 육의 아버지도 있고 영의 아버지도 있다. 되는 거죠? 오늘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때문에 설명합니다. 혹시 어르신분들 뭐 이거 너무 식상하게 듣더라도 조금 양해하십시오, 오늘. 자, 다시 얘기하면 인간이라는 것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육의 아버지가 있는 반면 당연히 영의 아버지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하늘 아버지가, 하느님이 내 영의 아버지고 우리 육의 아버지도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영의 아버지는 나에게 지혜냐 돈이냐 물었을 때 어떻게 가르칠까? 육의 아버지는 아마 돈이 먼저라고 가르칠 공산이 농후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육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그래도 돈이 우선이야, 돈이 먼저라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지만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할까? 답 나왔죠? 뭐라고 얘기할까요? 돈이라고 얘기할까요? 지혜라고 얘기할까요? 당연히 지혜라고 얘기하죠.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모순이 생기면서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충돌이 생기다가 보니까
이게 뭔지 저게 뭔지 그냥 혼돈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통과한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 자, 마태복음 4장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찾으십시오. 자, 마태복음 4장에 자, 찾으셨으면 4장 1절부터 제가 천천히 이제 해석하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4장 자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여기에 전제 조건. 예수는 인간입니다. 인간인 예수가 성령에게 이끌렸어요.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갔어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마귀, 사탄에게. 자, 그러면 왜 사탄이 나옵니까? 이 땅의 삶은, 이 지구별이라는 이 땅은 누가 통치한다고 그랬죠? 사탄이. 사단이 통치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계속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 땅은 뭐가 있다? 유혹이 있다. 우리는 그 유혹에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과 이런 데 떤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사단이 없다. 유혹이 없다. 그런 거로 우리는 넉넉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 차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땅이니까 바로 나왔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요. 이 땅에 살면 그냥 마귀의 통치를 받으면 돼요. 아, 사단이 이 땅의 주인이라면, 이 땅을 통치하는 통치자라면 그 통치에 따르기만 하면 되잖아. 그러면 얼마나 이 땅의 삶이 편해요? 당연하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땅에 살지만 땅의 통치를 받지 말고 내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뭐부터 시켰어요? 시험부터 시켰어요. 사단의 시험. 그걸 이겨야지만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갑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생각 한번 해보시고. 40일을 금식했어요. 배는 게 없죠? 배는 게 없습니다. 자, 줄였어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결론적으로 뭔 얘기입니까? 경제 얘기잖아요. 경제. 돈 얘기잖아요. 돈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뭘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라는 거, 먹고 살 걸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첫 번째 유혹. 자, 돈의 문제입니다. 경제의 문제. 그런데 예수는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부터 살 것이라. 뭔 뜻입니까? 육은 뭐를 먹어야 되지만, 육은 떡을 먹어야 되지만 영은 뭘 먹어야 된다?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문제는 육이 먼저냐 영이 먼저냐의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에 먼저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영원히 사는 것은 육이에요? 영이에요? 영이잖아.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은 영이잖아요. 육이 아니에요. 육은 소멸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주안점이 어디에 가야 되느냐 하면 영으로 가야 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걸 놓치고 있는 거잖아요. 자,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의 첫 번째 답이 하나님의 뭘로 산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더니 사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오잖아요. 이게 밑에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너 한번 뛰어내려봐. 그 말씀이 너 말씀대로 산다고 그랬으니까, 말씀을 먹고 산다고 그랬으니까 이 말씀 먹어봐. 뛰어내려. 그랬더니 이건 뭐의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배신에 대한 얘기죠.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통과했습니다. 자, 2개 했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사단의 유혹을 받는데 그 유혹의 첫 번째가 경제적인 거, 먹고 사는 경제의 문제였고, 2번째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죠. 배신하는 거예요. 자, 3번째,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게 배신이에요. 이 하나님을 배신해갖고 나한테 옮기면 뭐를 주긴다는 거예요? 지금 천하만국에 다 준다는 거예요. 지금 권력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권력을.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더니라. 우리의 실존입니다. 인간의 이 땅에서의 실존은 세계의 시험의 연속에 우리는 이 실존이 있는 거예요. 자, 첫째 돈, 경제, 2번째 권력, 3번째 신에 대한 배신. 이것만 하면, 그러니까 요 3가지만 하면 이 땅에서는 넉넉하게 삽니다. 풍성하게 살죠. 진짜 그렇습니다. 요즘 뭐 장관 청문회 하는 데를 보면 한 명도 예외 없잖아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문제가 다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저렇게 문제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왜 나와서 저 창피당하고 있어? 왜 그들은 모를까요? 유혹에 다 넘어갔잖아. 권력 준다는데, 하나님 배신하라는데, 돌로 떡을 만드는 능력을 주겠다는데 안 가겠어요? 모르는 거죠. 그들은 그 머릿속에 그 부분이 그렇게 강하게 있지 않아요. 누구든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뭐를 하면서 뭐 하지? 자, 우리 한빈이 이제 세무사 1차 붙었어요. 2차 붙고 나면 지금과 마음이 같을까요? 아니요. 죽여야 돼요. 김라면 뭐 벤츠 좀 되니까 가는 것 같죠? 예전하고 틀립니다. 인간이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손웅정은 손흥민 자기 아들을 그거를 적절히 조절하는 힘을 키워준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기초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별로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신앙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신앙이 뭔지조차도 모르고 내가 어떤 실존에 존재하는지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도 제가 보건대 많은 경우 하나님 배신했습니다. 하나님 안 믿어요. 이익이 오는데 이 땅의 삶에.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돈이냐 지혜냐, 돈이냐 지혜냐. 그래서 답은 돈이다. 2번째 답은 아니다, 지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혜가 있어야 돈을 번다. 결국 같은 답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자, 하나님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영의 아버지, 그리고 내 모든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실 그분은 우리를 이 땅에 10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삶 속에서 도대체 뭐를 훈련시킬까요? 어떤 훈련을 시킬까요?
돈에 관한 훈련을 시킬까요? 지혜에 관한 훈련을 시킬까요? 지혜죠.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는 지혜가 뭘까? 찾아갑니다. 잠언 8장으로 가겠습니다. 잠언 8장입니다. 구약성서 920쪽입니다. 구약성서 920쪽. 자, 920쪽에 잠언 9장 10절. 잠언 9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너무 많이 들어왔죠?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가 우선이야. 돈이 우선이 아니야. 그러면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요? 다 뭐라고 했어요?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경외. 자, 우리 젊은 친구 위해서 경외. 경자는 존경한다는 의미고 외는 두려워한다는 의미예요. 경외라면 말은 존경하며 두려워해요.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외해야 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가 두렵지 않으면 막 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는 내 영적인 아버지니까 자식으로서 내가 아버지께 할 수 있는 최대의 예의가 뭘까? 경과 외입니다. 존경해야 하고 두려워해야 해요. 그 하나님을 경하고 외하는 그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 뿌리라는 거잖아요. 지혜는 거기부터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쟁이고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답이 나왔죠? 우리는 돈이냐 지혜냐 물었을 때 뭐예요? 지혜. 또 대답 못하시네요. 지혜. 뭐예요 우리는? 지혜. 지혜예요. 지혜라고 지혜.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하고 하나님을 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머리에 가득 차서 손흥민이가 드래핑을 4시간 동안 볼을 떨어뜨리지 않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3시간만 진짜 내 머릿속에 그 기본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그 기본기가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곳으로 가서도 그 3가지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돈에 흔들리지 않고요, 권력에 흔들리지 않고요, 신을 배신하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를 비롯한 여기 어느 누구도 이 세계지의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흔들릴 수 있어. 흔들린다고 해서 포기하는 거랑 흔들리는 거랑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라는 거지 이렇게. 그죠? 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누구지?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야. 그분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야. 나는 그게 피조물이야. 진짜 믿는다면 내 영생이 그분의 손에 달려있어. 나는 이 유한한 땅에서 무한인 그분에게로 돌아갈 거야. 그것이 인생이야. 그게 인간이야. 그 기본기가 우리 속에 진짜 있다면 우리 절대로 이렇게 안 삽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쇼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있죠. 그래서 인간은 흔들림에서 바로 쓰려고 애쓰는 그 존재일 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불완전해서 완전을 추구하는 존재일 뿐이라고요. 불완전한 존재가 완전을 추구한다는 말은 돈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 가치가 지혜예요. 돈 버는 게 지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일러주셨어요. 무엇부터 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원하는 모든 돈이고 뭐든 다 해결해 준다. 먼저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가 뭐를 하라는 겁니까? 가치를 먼저 추구하라는 거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지혜를 먼저 추구하라는 거잖아요. 돈을 먼저 추구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 살짝 요거를 이렇게 요게 답인데 이걸 이렇게 살짝 돌려놨습니다. 어떻게 돌렸을까요? 돈 먼저 벌어.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는 거야. 돈을 많이 벌면 그 돈 갖고 좀 사람들 도와주면 그게 되는 거야. 웃기는 소리. 돈 벌어놓고 내 돈 된 다음에 그걸로 폼 잡는 사람 나는 별로 못 봤습니다. 남는 거 부스러기 주지. 성경도 얘기하죠. 부잣집 밥상. 부잣집 밥상에서 나오는 것으로 거지 먼저 주지 않습니다. 지들 먹고 남은 찌꺼기 주지. 그래 놓고는 자기는 자선사업가고 자기는 살 만큼 잘 살고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줘보세요. 내 먹을 거 먼저 잘라서 반 놓아 줘보시라고. 우리는 지금 뭔가를 모르게 아주 교묘한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살짝 틀린 것을 진실로 믿고 그걸 믿음이라고 우리 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버지 때는 괜찮았는데 아들 때로 가면 그게 완전히 왜곡됐어요. 왜죠? 우리는 이게 기준이었어요. 아버지가 여기까지 기울였어요.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여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지금 3대 오고 나니까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대 나라가 되고 G7에 간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부강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모든 관계나 사이, 영적인 것은 아주 말도 못할 정도로 같습니다. 그래서 내 자식도 정신의 문제가 있고요. 여러분 자식도 정신의 문제가 있고요. 애 어른 할 것 없이 다 영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안전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길 가다가 무차별 폭행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전혀 모르는 아무 의미 없는 사람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돌아올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돌아올 생각. 자,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키운 손흥정, 그 부자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게 기본기입니다. 근데 그 기본기를 강화시키는 이유가 뭔가 하면 행복한 게 일을 하기 위해서 또는 즐기면서 일하기 위해서라는 목표를 달았습니다. 그게 너무나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내가 기본기가 충실해지고 나면 내 일하는 데 대해서 진짜 자부심이 느껴질 거고, 그죠? 그렇게 되니까 내가 넉넉해질 수 있는 거고, 넉넉해질 수 있으니까 그 일을 즐길 수 있으면서 하겠지. 한때입니다. 한때 우리나라 이런 붐이 있었잖아요. 컴퓨터 잘하면 밥 먹는 데 지장 없다고. 그래서 우리 아들은 밤새도록 뭐 하니까? 게임 잘하니까 컴퓨터 공학과 보내겠다고. 우리나라 컴퓨터 공학과, 컴퓨터에 관계되는 학과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삼성전자가 엔지니어, 컴퓨터에 관련 엔지니어가 1년에 15만 명 이상씩 모자란다는 사실을 15만 명. 어디서 올까요, 걔들이? 인도에서 옵니다. 인도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밤새도록 잘했는데, 밤을 새고도 며칠 밤도 새는데, 그렇게 즐기는데 왜 일이 안 될까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그래서 저는 그 손흥정 씨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고통스럽다고 피해가는 게 아니라 그 훈련에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내 머릿속으로 깊이 기도하며 하나님과 이 촛대 이것만 맞춰 놓으면
그죠? 이것만 주파수만 맞춰 놓으면 그 얘기는 내가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본기로 돌아와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곳에 사느냐 하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산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이곳을 유혹하는 사람이 사단이다. 그 사단의 통치 속에 우리가 떨어진, 어쩌면 우리는 이방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얘기한다. 네가 사는 곳이 어디인지 내가 알아. 내가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만 너는 나에게 다시 돌아와야 해.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유한합니다.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생을 이 땅에서 살게 하고 다시 우리를 유한에서 무한으로 데리고 갑니다. 결국 우리는 무한으로 가니까 모든 우리의 초점이 무한에 맞춰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100년도 안 되는 이 유한에 우리 모든 게 꽂혀 있습니다. 이 모든 생각이 꽂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공사역을 시작하면서 본인이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셨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테스트 뭐라고요? 경제, 돈. 두 번째, 권력. 세 번째, 하나님을 배신하는. 신이 없다. 뭐 신이 뭔 필요 있냐? 이 세 가지를 지금도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혹에 우리는 끝없이 흔들리고, 아니 저는 요즘 그런 생각, 조금 흔들리게라도 하면 좋겠다. 아예 갔어요. 그냥 신경도 안 써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제 오늘 제가 설교할 때 본문 중에서 얘기했지만 본인한테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생기면 이러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 우리는 그 기본기로 훈련을 다시 돌아가야 한다. 이 훈련은 개인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누군가가 개인적으로 거기에 다가설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지 공동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 단지 그래도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이 공동체 내에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 때문에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는 진짜를 찾아갈 수 있어야 된다. 진짜 안타까운 것은 그래도 부모인 우리 세대들은 고생도 해봤고 세상의 삶이 뭔가도 알았고 어렴풋하게나마 우리 어렸을 때 우리의 부모들이 또 우리 마을 사람들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해왔던 그 일을 기억해요. 지금 돌이켜 기억해보면 참 그 아줌에 참 대단했어. 우리도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 아재 참 나한테 잘해주셨어. 요즘 시골 가도 그런 거 없어요. 계산이야. 왜래? 도시보다 더 심한 것 같아. 자기한테 마이너스 되면 요것도 안 하고 어떻게든 여기에 플러스 되면 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뭔가가 잘못돼도 한참 너무 멀리 떨어졌다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본인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빛이 되면 그분들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그래, 도우면서 살아야지. 그지? 세상이 그런 거지. 진짜 고기 한 쪽이라도 놓아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런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젊은 친구들은 그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내 눈에 그 짧은 시야로 그냥 머릿속으로 보이는 것, 또 머릿속으로 배워서 지식적으로 들었던 그게 모든 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그 답을 즉각 뱉어내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두렵기도 하고, 그죠? 이상하죠. 그냥 표현을 막 해버리니까. 다시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사야의 그 답답한 마음, 그리고 어쩌면 이사야의 신앙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사야의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무했다. 주를 바로 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한테 환난이 오면 오직 주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주의 징벌이, 자, 아까 설명했습니다. 환난도 있지만 징벌도 있습니다. 징벌도 있는 이유가 손흥정 씨가 손흥민 자기 아들을 훈련시킨 것과 똑같습니다.
그 징벌이 있어요. 그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누구나 인간은 이렇게 나한테 고통이 오면 아이고 주님 살려주세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본능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뭘 느낍니까? 아, 내가 어디서 왔구나를 알 수 있지 않아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나오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본능적으로 그런 행동이 나오질 않잖아요. 우리는 무조건 나와요. 누구든 다 나와요. 그죠? 부처님, 예수님 뭐 해갖고 알라 신부터 다 본능적으로 누구에게인가 이렇게 살려달라고 얘기하죠.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러지점같이 애기 낳을 때 그 고통으로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죠? 우리 젊은이들은 못 봤으니까 영화 봤잖아. 영화 막 자꾸 그지? 출산할 때 그 고통, 그런 고통 같이 주 앞에서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비유한 거죠. 비유. 우리의 고통이 어느 정도냐 하면 애기 낳을 때 그 고통처럼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18절.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자, 그래서 이제 아기를 낳는 그 고통을 당해서 실제로 이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놓은 것은 아기를 낳은 게 아니라 뭐를 낳았어요? 바람을 낳았대요. 아니 그 고통을 당하고, 그죠? 놓은 출산한 게 아기가 아니라 바람이라니까요. 바람은 보이지 않아요. 실체가 없어요. 잡을 수도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 결과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땅에 구원을 베풀지도 못했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도 못했다. 말을 이렇게 막 쓰니까 막 헷갈리는 것 같은데 아주 쉬운 이 말입니다. 아기를 낳는 산고의 고통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놓은 결과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자, 질문입니다. 왜 없습니까? 그 고통을 당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60평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어떨 때는 진짜 산고보다 더 심한 고통을 당했는데 왜 결과물이 없을까요? 바람을 낳대. 이사야의 고백은 바람 낳대요. 바람을. 왜 없어요? 아까 배웠는데. 우리는 세 가지 유혹에 다 넘어갔잖아요. 돈, 권력,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 유효적절하게. 그래서 간혹 가다가 그래서 조금씩 이익을 보니까 그냥 이게 습관화가 됐어요. 그래서 진짜 위기가 되니까 하나님을 찾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 속에서도 내가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이사야 입장에서 저는 이 고백이 제 고백 같기도 하고 이사야 본인이 처절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놓은 게 없어요. 이사야도 그 고통을 당해서 이 땅에 선지자로 살았는데 자기가 결과물을 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 고백은 그 다음입니다. 그런데도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다. 자, 여긴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본문으로 따지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나와 같이 살아나고. 그럼 뭔 뜻이에요 지금? 이사야 본인이 자기가 다시 부활한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2500년 전에, 2500년 전에, 2600년, 2700년 전에 그 인간이 자기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는 동안에 이 땅의 고통 속에서는 자기가 열매 맺은 게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자기와 함께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뒷걸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서 가져왔습니다.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자, 여러분, 지금 이것이 기록된 장소가 어디입니까? 팔레스타인이죠.
팔레스타인은 건조 기후입니다. 비가 안 오면 건기면 아예 없어요. 사막 기후잖아요. 그죠? 광야, 사막이잖아요. 거기에서 식물이 자라려면 뭐만 있어도 자라요? 이슬만 있어도. 이 이슬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슬은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그 사막 기후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슬은 식물을 자라게 하는 힘이에요. 식물은 뭐와 뭐가 있으면 자라죠? 지지난주 설교 둔난, 둔 밑에서 뿌리가 위로 올라와요. 뭐가 맞을 때 올라와요? 온도가 맞을 때. 그럼 온도가 맞는다는 게 뭐예요? 속에 있는 씨와 밖에서 해가 비치는 그 햇빛 그 열과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습기, 물, 이게 합쳐져서 적절하게 딱 맞을 때 그게 싹 터서 올라오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그것처럼 식물이 땅 속에서 정확하게 빛의 온도와 열과 물의 습기와 이게 딱 맞아 들어갔을 때 움터서 위로 올라오던 것처럼 둔난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누군가가 빛이 되고 이슬이 되어서 우리에게 비치고 내 거와 그것이 이렇게 딱 맞아 들어가서 정확하게 온도가 맞으면 우리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멋진 말 아니에요? 제가 농사 안 지었으면 이거 이해 못했을 건데 농사 짓고 나니까 야 그래 맞다 이거. 그죠? 아무리 뭐 해도 땅속에 있어도 이미 죽어서 들어가 있어도 그 온도만 적절하게 딱 맞는 순간 난 움트고 올라오는 거예요. 살아난다. 무슨 뜻입니까? 여기까지는 절망이에요. 절망. 세상은 고통의 연속이에요.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이 땅은 고해예요. 고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영향력을 미친 게 별로 없어. 열매 맺은 게 별로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부활할 거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육의 고통이지만 여기에 살아나는 것은 물론 육입니다. 근데 그 육이 이 땅의 육은 아닐 것이고 이게 뭐로 살아나는 겁니까? 영적으로 부활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실제 우리의 눈으로 보게 만들어준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부활을 보여줬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2700년 전 이 글을 읽었던 이들하고 우리는 다른 차원에서 저거를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것입니다. 뭐죠? 설교 제목이 빛난 이슬.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빛난 이슬이 나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씨와 그것과 이렇게 매치만 딱 되면 나는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가 없을까요? 모든 싹이 다 올라오진 않아요. 싹 스스로가 이 빛과 이 물과 습기와 이거에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나지 않는다니까요. 반응한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건다는 거잖아요. 나는 지금 땅 속에 있는 씨앗인데 그 씨앗을 향해서 열과 수분을 주시는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걸 믿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가장 큰 기본기입니다. 예수쟁이의 기본기. 이 기본기를 놓쳐버리면 상황이 나빠서 아까 같이 무슨 징계가 오고 징벌이 오고 나한테 고통이 오면 욕부터 해요. 그죠? 그리고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부르긴 부르는데 입으로만 하나님을 부를 뿐이지 실제로 머리로 하나님께 가 있질 않다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세상적으로 배울 만큼 배웠고 이성적일 만큼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성적이신 분은 아닙니다. 초이성적인 초월하신 분이지요. 이 나이 되면서 살도록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하나 묵상하면 할수록 그분은 실존하십니다.
장난으로 그냥 좋은 말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들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5살짜리 초등학생을 아니면 10살짜리 초등학생을 4시간 동안 볼을 떨어뜨리지 않게 옆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행복하고 즐겁고 옳게 살게 하기 위하셔서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면 우리는 말짱 도루묵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교회가 어떻습니까? 그거 다 무시하죠. 고통 당하지 마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모든 거 해결해 주신다. 쏟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직물을 짤 때 실이 이렇게 위에서 가로로 내려오는 게 있죠. 이걸 날실이라고 합니다. 날실 위에 옆으로 세로로 가는 것을 시실이라고 그러죠. 날실과 시실이 움직여야 직물이 되는 거예요. 인생을 짜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 날실이 뭐예요?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위로 관계. 그 관계는 내가 마음대로 못해. 한번 놓으면 나는 뭔 일을 해야 돼요? 옆으로 놓는 이거 시실. 시실의 역할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까? 그런 믿음을 갖고도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시실과 날실이 하나로 만들어 가듯이 하나님과 우리는 동력의 일을 해야 합니다. 동력자이라는 거죠.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것이고 그분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극찬하고 하나님을 진짜 감격하는 이유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결과가 더 풍성하기 때문이지요. 한빈이가 계속 고민했던 게 세법이었대네요. 세법학. 실은 세법이 어렵거든요. 법도 많은, 종류도 많을 뿐더러 법이라는 게 참, 법은 딱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 말 갖고 이게 안 되거든요. 특히 머리로 공부하는 애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법입니다. 법은 요령으로, 눈치로, 대충 머리로, 통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딱 명문화돼 정해진 거니까. 내가 내 아들이라서 얘기 한 번도 안 했지만 머리가 반짝반짝 조금 하니까 법이 어려운 거예요. 법 공부는 조금 미련한, 손흥민이가 하면 잘할 것 같아, 법을. 그런 스타일. 진짜 미련. 그런 애들은 법 잘해요. 그런 법은 정답이 딱 나오잖아요. 이거 아니면 딱 답이 보여야 돼. 그런데 머리로 공부하는 애들은 법이 2개예요. 2번 아니면 4번. 아십니까? 제 아들 자랑 한번 할까요? 마음속으로 기도했던 게 뭐였냐 하면 떨어지는 것에 대한 기도는 안 했습니다. 붙는데 문제는 몇 점 정도로 붙느냐는 거죠. 저는 오랫동안 학생들을 지도했고 사람의 어떤가는 대충 감으로 알죠. 뭔 말이냐 하면 재수가 가장 어려운 게 누굴 것 같습니까? 반에서 10등에서 15등은 재수하면 안 됩니다. 특히 조금 더 하면 5등에서 10등 재수하면 무조건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아니에요. 야, 우리 아들이 6등이었대. 아, 근데 6등이면 저기 서울에 있는 조대학 정도는 갈 수 있는데, 아, 이번에 그냥 수능 시험을 잘못 쳐갖고, 그죠?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요? 야, 1년만 더 해갖고 조금 더 좋은 데로 가. 90% 실패합니다.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음에 다시 공부를 시작합니다. 앞에를 책을 넘기면 다 아는 거예요. 다 알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흥미가 느껴지죠. 인간이라서 그런 거예요, 인간이. 절제를 못하니까 그게 흥미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딴짓 좀 하죠. 여학생 같으면 뭐 데이터도 좀 할 거고, 남학생 같으면 이제 당구에 맞들여갖고 당구도 한 규칙이고 댕기고, 그러다가 4월, 5월 가요. 그럼 6월 달부터 정신 차리고 이제 해야 되겠다. 그 이제 중간 정도 들어가죠?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재수하면 마이너스 5점에서 마이너스 10점 줄어들어요. 그러면 재수는 누가 하느냐? 중간 이하거나 아니면 최상위 5% 내에 드는 애들. 자기 스스로 절제 능력이 있는 애들. 걔들은 재수하면 플러스 됩니다. 나머지 중간이라 얘기하고 우리 아들 대충 좀 똑똑해. 머리가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그래. 그런 애들 무조건 하면 안 돼. 저는 내 아들이라도 가장 걱정했던 게 그거거든요. 그런데 진짜 고득점을 맞았어요. 평균 78점을 넘게 맞았으니 그래도 고시인데 78점 이상이면 상당히 높은 점수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이 놓였어요. 아, 이제 해볼만 하다. 2차 해볼만 하다.
만약에 60몇 점대로 붙으면 2차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러면 내년 1년 더 하겠죠? 내년 가면 마이너스 5점이에요. 인간이라는 거. 제가 지금 누구 얘기를 하냐면 내 아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조금 뭐가 될 것 같으면 요 정도면 얼마 뒤면 이렇게 될 것 같다고 느껴져. 천만의 말씀.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기본기라는 얘기를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도 똑같습니다. 이사야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니까 고통이 따라 그 중엔 물론 내가 잘못한 징벌도 있겠지.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찾았고 주님을 불렀는데 그 고통이 임신한 여자의 산고처럼 어마어마한 고통이었는데 실제로 내가 놓은 애는 없어. 바람을 낳고 말았어. 시키면서 흠모하고 말았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실제로 세상에 내가 뭔가를 남긴 게 전혀 없어. 이사야가 그 고백을 했다면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사야가, 선지자인 이사야가 자기 마음속에 그 마음을 가졌다면 그 마음이 어땠을 거냐고. 그런데 역시 이사야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였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었으라도 하나님은 나를 뭐 할 거다? 죽은 자와 함께 나를 살리실 거다. 그래서 이 말은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지금까지 내가 해서 결과물을 못 냈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죽을 때까지라 하더라도 돌이킬 수 있는 시기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돌이킬 수 있는 시기, 다시 말하면 회개할 수 있는 시기가 끝까지 있다는 거예요. 또 이거 오해해가지고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난 지금 딴짓 하다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아우구스투스나 뭐 이런 사람들 회개를 늦게 해야 된다고 할 짓 다 하다가 마지막 죽을 때쯤 가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옛날에 진짜. 지금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언제든 인간이 언제 마음을 잡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간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일지라도. 그 고백. 저는 이 고백에 희망을 갖습니다. 아직도 이병선이는 안 늦었다. 아직도 기회는 있다. 그래서 어제도 회개하고 오늘도 또 회개합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겠어요. 이후에 모든 일마다 또 제 삶이 얼마나 많은 그런 실수 속에 살겠습니까? 또 회개해서 한 단계 0.1mm씩이라도 조금 덜 흔들리게 올라가는 거죠. 이것이 주는 쾌감, 이것이 주는 희락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그 희열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삶이 무미건조하죠. 지 욕심대로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자책해버리고 조금 되면 기고만장하게 올라가 버리고 이 극과 극이 너무나 커진다는 거예요. 겸손할 수 있다는 말은 이 기본기가 충실하면 좀 잘 됐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청지기 노릇하라고 조금 더 주셨구나. 이 권력을 나에게 누군가를 돕게 하기 위해서 나한테 권력을 주었구나. 지위를 줬구나. 겸손해지겠죠. 그게 조금 떨어질 때는 내가 뭔가 중간에 실수한 거에 징벌을 받는 거네. 다시 한번 또 돌아가야지. 인간은 끊임없이 이 과정 속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그게 참 불행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갑자기 낭떠러지로 추락하고 나니까 신이 나를 버렸다고 목숨을 끊는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내 노력한 것보다 더 큰 뭔가가 나오니까 대단한 것처럼 신이 나를 축복이 막 끝없이 가는 것처럼 그 이후에도 똑같이 그런 상태로 간다거나 그러다가 간혹 가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신이 나를 왜 이렇게 버렸지? 내가 헌금을 덜 했나? 기도를 덜 했나? 기부를 덜 했나? 이 생각하지 않나요? 관계. 진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그 관계가 우리의 가장 기본기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훈련하셔야 합니다. 그것도 훈련이 되고 날마다 묵상이 되고 내 속에 쌓여야 어떤 경우든 즉각 그렇게 내가 반응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다시 합니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애를 낳았다니까요. 근데 논 애가 없어요. 바람을 낳았어요. 그래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도 못했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도 못했어요. 내가 세상에 뭔가를 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의 죽은 자들은 나와 함께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위에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비치며 열이며 습기 물이니 이것이 적정하게 맞아들어가면 땅 속에 있는 씨와 온도가 딱 맞아드는 순간 다시 살아나듯이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이거 19절의 이 고백을 여러분 머릿속에 꼭 외워놓으십시오. 이사야는 어쩌면 이 힘으로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이사야가 항상 옳기만 했겠습니까? 이사야는 실수 안 했겠습니까? 이사야도 많은 실수했겠죠. 하루하루 순간순간에도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이 고백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이 옳은 곳으로 갈 수 있었겠죠. 자, 20절.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이 분노가 뭐냐?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마지막 심판한다는 거예요.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자, 이 앞에 죽었던 사람들은 땅이 덮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햇빛과 이슬, 물이 겹쳐갖고 다시 살아났어요. 이제는 다 드러내겠다는 거잖아요. 끝이자는 거잖아요. 자, 마지막 심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심판할 때 너네들은 숨어 있어라. 너 밀실에 들어가서 꼭꼭 문을 닫고 숨어 있어라. 이런 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화를 잘 내는가? 아니면 마음에 분노가 많은가? 그러면 가장 좋은 답은 분노가 일어날 때 또는 화가 일어날 때 무조건 그 자리를 피해라. 그것이 정답이다.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죠. 부딪히고 있을 때, 내 속에 뭔가 끓을 때, 한바탕 지금 붙어야 될 때 그 자리를 피하면 없어집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피해야 된다. 사탄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유혹이 왔던 돈의 유혹, 권력의 유혹, 하나님을 배신하려는 유혹, 이런 유혹이 올 때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는 게 최고로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한번 붙어볼까? 붙어보면 집니다. 우리는 이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이깁니까? 피하는 방법. 자,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너의 밀실로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숨어라.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 그때 너도 거기에 당할지 모르니까 너는 숨어 있어라. 자, 이 고백은 아마 출애굽 당시에 그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이렇게 찍어 놓은 데는 피해간 거. 그걸 뭐라고 그러죠? 패스 오버. 유월절. 그 개념을 여기다 갖다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으로 들으면 이해가 좀 피해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사야의 고백이 끝납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가까이 다가봐 봤습니다.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하고 하나님을 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는 사실. 우리는 이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해결되면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도구인 돈 문제, 경제 문제는 해결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가지니까 돈이 우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확보해놓고 다음 얘기는 다음에 하자. 이런 논리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은 더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더 나약해지고 있다는 사실. 왜 자살자가 더 많이 늘어날까요? 나약하니까. 나에게 고통이 조금만 와도 이겨낼 생각을 못하니까. 아니, 이기지 못하니까.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또 한 번 이 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산에 있는 어떤 반도체 회사, 제가 자주 하죠. 연봉 6천을 준다, 초봉을. 누구든 들어와라. 그래서 거기는 바로 직속 상관,
내 밑에 누구를 써야 하면 그 바로 윗사람이 그 들어올 사람을 3개월 동안 만나요. 밖에서 술도 마시고 당구장에 가서 당구도 치고 영화도 보고 식사도 하고, 그래서 진짜 나랑 같이 이렇게 맞출 수 있다고 판단되면 내가 뽑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다가 내가 이 사람을 뽑겠습니다. 뽑으면 연봉 6천을 주는 거예요. 초봉 연봉 6천이면 작지 않죠. 그래서 이제 회사를 일을 시킵니다. 출근을 하는데 시키는 일이 없어요. 뭐를 하라고 지시를 안 해요. 그 태반이 우리 최고 명문이라고 하는 스카이를 나온 애들도 2달, 3달 만에 다 뜬대네요. 무엇입니까 그게? 회사가 원한 거는 뭐고, 본인이 원한 거는 뭡니까 지금? 회사가 원한 거는 자기 스스로의 뭐를 개척할 수 있느냐, 스스로 무슨 일인가를 해낼 수 있는가를 본 거고, 정작 그렇게 똑똑하고 수능시험 좋아서 좋은 학교를 나와서 남들은 그지 몇 년 연봉이 될지도 모르는 초봉 6천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2달, 3달이 안 돼서 회사를 떨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은 뭘까요? 우리는 나약하게 키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손흥중 씨가 손흥민을 키운 것은 그 나약을 키운 게 아니에요. 스킬을 키운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기본, 내가 누구라는 기본,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기본, 그것이 그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모두 희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 나이가 몇이든 내가 어떻든 간에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훈련시키실 거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후에 바로 여러분 앞에 어떤 훈련이 닥치더라도 마음속으로 예스 하십시오. 그러면 하느님과 함께하는 훈련은 그렇게 고되지 않습니다. 손흥민이가 아버지가 하는 그 트래핑 4시간이 너무너무 고됐다면 멈췄겠죠. 그에 못지않은 어떤 희열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통과한 거고, 장장 7년 동안. 안 그렇겠습니까? 그걸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를 준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거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받는 그 마음속에 힘만 생기면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 내가 서울대 못 나온 거, 연대 고대 못 나온 거 관계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며 오늘도 이곳에서 제 입술을 통해 친히 말씀을 선포하신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훈련시키고 이 땅에서 사는 유한한 이 땅의 삶이 즐거운 삶이 되고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임을 온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 행복하고 즐겁다는 그 삶이 만들기 위해서는 나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요. 우리 속에 기본기가 충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이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는 굳은 마음속에 자세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그게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에게 아무리 좋은 일이, 좋은 환경이 온다고 한들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내가 가장 이 땅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이 땅의 100년 짧은 유한의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훈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2700년 전 이사야가 그 마음속에 그런 산고의 고통을 당했을지라도 내가 태어나게 한 아이를 태어나게 할 수 없었다는, 아무 쓸모 없었다는 그 고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죽은 뒤에도 나를 살리실 것이라는 그 확고한 믿음, 그 기본기를 통해 그 이사야는 그 시대를 살아내었습니다. 많은 혹독함 속에서도, 주변의 눈치 속에서도, 주변에서 그를 마지막 죽일 때 톱으로 허리를 잘랐던 것처럼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 모든 일을 감내할 수 있었겠지요.
오늘 이후에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을 내가 감당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훈련시키는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새기며 그분께 순종하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다하게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을 때 성령의 함께 인도함을 받았듯이 우리가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할 때 내 속에 계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할 말을 알려주시고 이길 방법을 알려주심을 온전히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83장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식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엔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엔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엔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엔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자,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가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의 모든
예배 모두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습니다. 주님이 필요한 것은 이 예물보다 우리의 온 마음이겠지요. 진정으로 드리느냐, 진정으로 내 온 이 땅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함께 살아가는 날실과 시실처럼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하느냐, 그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께 가장 중요하리라고 믿습니다. 그 일이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이며 그 일이 행복이 되리라는,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가 진정으로 기쁨을 받아준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는 그 연약한 마음까지 이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후의 모든 시간마다 연약한 우리의 그 마음을 더욱더 강화시켜셔서 진짜 담대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어떤 경우에 어떤 상황이더라도 바로 즉각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진짜 기본기를 다지는 마음으로 훈련시키고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엔 세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엔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부활절 7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일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다 예측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돈보다 지혜를 앞세우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이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